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 귀를 기울이며 내 말씀으로 마음 깊이 심습니다. 우리 하나님,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믿는 믿음. 작은 것도 믿는 믿음. 작은 것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믿으시죠? 우리는 다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반석에서 샘물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굉장히 큰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우리는 이런 기적은 오히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의심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반면에 작은 것, 일상에 하찮은 것,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쉬운 것, 그리고 조금 반복되고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오는 것 이 정도밖에는 저는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이, 믿음 생활이 이건 별거 아니다. 믿어봤더니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어떤 마음 때문에 안타까우냐면 그분들의 마음이 믿음이 없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뭐 자이로드롭이나 롤러코스터나 뭐 모든 걸 탈 때 우리가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타도 안전하다 할 때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타도 아무 일이 없다 할 때 나는 마음껏 거기에 그 기구에 몸을 맡기고 그 스릴을, 그 즐거움을, 그 재미를 다 느낄 수 있는데, 야, 이거 추락하면 어떻게 해? 부서지면 어떻게 해? 이거 열차가 은하철도 999 하늘로 날아가면 어떻게 해? 이렇게 레일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공중을 날아.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 어떤 스릴, 재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문제, 이 기독교 자체의 문제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크지 않다. 본인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는 작게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의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것은 잘 믿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우리가 믿기가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낚시를 갔습니다. 얼마 전에 낚시를 갔는데 별로 자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잡지를 못했습니다. 네, 잡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랑 같이 여러분이 낚시를 하러 갔다고 합시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낚시 기술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실력이 없으니까 못 잡는 거죠. 또는 그럴 때도 있어요. 다 운이에요. 낚시는 운이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적당치 않지만 우리가 일상의 어떠한 일반적인 용어가 됐으니까 뭐 쓴다고 한다면 뭐 재수가 있는 날이죠. 재수가 없는 날이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날씨가 흐리니까 그렇죠. 날씨가 맑으니까 그렇죠. 비가 오니까 그렇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물고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물고기가 지금 배부르니까 그렇죠. 먹는 때니까 그렇죠. 안 먹는 때니까 그렇죠. 미끼를.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낚시에 빠질까 봐.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낚시를 갔는데 못 잡았어요. 재수 되게 없네. 다음에는 진짜 미끼 좋은 거 써야지. 낚싯대 좋은 거 써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마다 대부도로 영종도로 다니실까 봐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안 주셨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오늘 돼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를 이제 시장에서 막 팔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새고기도 있었어요. 네, 참새고기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또 참새가 또 귀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는 뭐 당연한 거죠. 시장에서 아주 흔하게 파는 그런 먹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참새고기였습니다. 2마리가 굉장히 쌌어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우리로 말하면 한 1,000원. 자, 싸요. 자, 이 2마리에 1,000원입니다. 이 참새 사가세요. 참새구나. 그래, 참새 사면 되겠다. 사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그냥 되는 일이지. 저절로 되는 일이지. 이거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 참새 그거 누가 못 잡아. 물고기 그거 누가 못 잡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야, 그거 얼마나 하찮느냐. 얼마나 별 볼 일 없느냐. 얼마나 간단한 일이냐.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포수가, 사냥꾼이 참새 잡을 수 없어.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 자리에 있는 참새만을 말씀하신 거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그 자리에 있는 물고기만을 말씀하신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 여기 있는 요 참새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아멘이십니까? 야, 하나님이 다 돌보셔. 요 정원에 있는 꽃과 요 정원에 있는 풀과 나무만 돌보셔. 요 화원에 있는 꽃들만 정원사를 통해 돌보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보다 더 크다. 이런 들풀들도 하나님은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3마리, 4마리, 5마리도 잡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1마리도 못 잡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시면 그 일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일은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신경을 쓰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까지 신경을 쓰실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준비할 이유가 없는, 뭐 미리 예비할 아무 이유가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풀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셨는데 너는 왜 아니라고 생각하니? 너는 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를 모르신다고 생각하니? 너는 하나님이 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단다. 너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셔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왜? 그런 작은 일들은 내 삶에 늘 있거든요.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이 나야 할 일이 내 삶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셔야 할 일이 내 삶에 얼마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내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을 점검할 저기가 없습니다.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일은요 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일에서조차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정작 그 큰 일은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내 이 병조차 고치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말로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작게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조차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큰 일은 믿는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N은 상상이 쉽지만 S는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첫째 날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둘째 날이에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야, 어떡하면 좋아?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오늘 더 거둬야 돼. 더 거둬야 돼. 그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미래에서 왔는데 내가 성경 다 봤어요.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굶을 일 없어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많이 거두면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봐 오늘 2배를 걷고 3배를 거두면 내일은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는 여러분의 불신앙의 증거가 되니 오늘 것만 거두세요. 오늘 새벽에 오늘 것만 거두세요. 절대로 더 걷지 마세요. 거두지 마세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해서 만나는 내리며 오늘날에 말하듯이 토요일에는 2배가 내립니다.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니까 토요일에는 2배가 내리니까 그때는 2배를 거두시고 주일에는 쉬세요. 그렇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다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못 믿어? 응? 아이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난 다 믿는데. 그 출애굽 사람이 오늘날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지? 그분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 우리 때 와서는 잘 믿으라고 하더니 잘 믿어. 우리는 광야야 광야. 거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도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니 아니 이 천지가 먹을 건데 이 천지가 먹을 건데 나 뭐 먹고 사냐고 걱정하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광야 40년 그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황무지 땅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하나님 먹이셨어.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다고 왜 그걸 못 믿어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지천인 이 시대에 앞으로 나 뭐 먹고 살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고, 차라리 출애굽기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일을 것 안 거두고, 내일 것 안 거, 주님께서 주실 걸 믿고 오늘 건 오늘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오늘 먹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일 것은 주님이 내일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10년 뒤의 것은 10년 뒤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왜 걱정을 하십니까?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단체톡으로 이렇게 여러 명에 이렇게 보내는 톡 있지 않습니까? 단체톡으로. 근데 그 여러 명 보낼 때 개인별로 이렇게 단체톡이 들어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건지 알겠죠? 다 40명이 그 이름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40명을 묶었는데 한 명씩 이렇게 문자가 가게끔 이제 하는데, 왔어요. 어떤 거에 오냐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요새 하늘이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 하늘 이렇게 찍고 들판에 있는 꽃 하나 핀 거 찍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보내셨어요. 다 보내셨죠.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와, 예쁘네요. 딱 전송. 와, 예쁘네요 밖에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답장이 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과 케이크. 와, 예쁘네요를 했더니 아메리카노 2잔이랑 케이크 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우연이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나 보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 선물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먹어봐라. 점심 먹고 사과 깎아서 사과 먹어라. 사과 먹었는데 갑자기 뭘 타주면서, 자, 이 미숫가루도 마셔라. 다 이거 계속 주는 거야. 그래놓고 살은 찐다 그러고 계속 주는 거야. 끊이지 않고 계속.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주셔요. 근데 우리가 받고도 몰라요. 더 왜 카페 갔어요? 카페 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거기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몰라요. 그냥 누군가 나에게 커피 사줄 때 저분이 날 사줬구나, 그냥 우연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얘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식사 때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어? 감사했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무지무지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적의 식사.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걸 먹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먹을 때는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당연한 것으로 알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기적인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초반, 50년대는 밥 먹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 한번 여쭤보세요.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밥 삼시세끼 먹는 거, 그거 정말 어렵고, 흰쌀밥 한번 먹는 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흰쌀밥, 소고기 미역국 먹는 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먹는 거 보면 그분들은요, 기적이야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지금 기적의 기적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뭐야, 이건 뭐 늘 먹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작은 것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게 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반찬이 있네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셨네요. 오늘 이게 맛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아이스크림까지 챙겨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것이 너는 그렇게 알아라. 여러분, 이게 꼭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군가가 뭘 안 주는데요. 이미 주머니에 주셨잖아요. 돈 5,000원, 6,000원. 여러분, 그것도 없으려면 없는 거예요. 없으려면 없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난 거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거 너무나도 놀란 은혜예요. 왜 주머니에 10,000원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이게 얼마나 기적인 줄 아실 거예요. 제가 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돈이 없을 때 어느 날 1,000원짜리가 생겼어요. 1,000원짜리, 10,000원도 아니에요. 1,000원짜리 생겼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1,000원짜리가. 동생 불러다가 야 1,000원짜리가 이렇다. 야, 와, 너무 신기해. 한 10개월 만에 1,000원짜리 한번 보세요. 10개월 만에 1,000원짜리를 처음 봤어요. 저는 100원짜리, 500원짜리만 보다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20살 때의 일이에요. 이야, 쓰기가 아까워요. 1,000원이. 지금 여러분들은 1,000원은 길거리에 돌보다도 더 쉽게 생각하지만, 이야, 3일 동안 갖고 있다가 제가 애플파이 사 먹었어요. 300원짜리. 자, 그런 것입니다. 이 1,000원짜리가 10개월 만에 있으니까 이건 기적이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없어 보시겠어요? 그거 원하시진 않잖아요. 한번 없어 보시겠어요? 그 10,000원짜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귀한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없다가 있어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야, 많이 잡았냐? 고기가 있느냐? 깊은 데라고 해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땡겼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물에 고기가 잡힌 거, 찢어질 만큼 잡힌 거, 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구나.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아보십시오. 벌써 들어갔지, 집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큰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섭리를 탁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를 잡아도 감사, 잡지 못해도 감사. 한 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왜 한 마리인가? 내가 많이 잡으면 저 만나시기 어려울 거예요. 너 거기에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맨날 거기가 있는 거지. 예. 근데 이건 고생한 거에 비해서 너무 소득이 적으니까 조금 진절머리가 나도록 이건 좀 질린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또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올까 봐 하나님이 얘야, 한 마리는 줄게. 그래서 얼토당토않게 그냥 한 마리가 잡혀버려. 예. 아무도 안 잡는 고른 데서 한 마리 툭 잡혀버려요. 그럼 거기서 깨달았게 되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못 잡아도 감사, 잡아도 감사, 한 마리 잡아도 감사, 많이 잡아도 감사, 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흔한 것, 뭐 자주 있는 것, 뭐 지금이라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모든 게 기쁨이에요. 아침에 딱 교회 들어보는데 나무들이 막 바람에 흔들리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어요.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아니,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냥 나무들이 손을 흔들면서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김성훈 목사가 드디어 왔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왜 잡초가 저렇게 자랐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작은 것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가득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반적인 것, 너무 흔한 것, 자주 있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한다면 또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태양이 뜬 거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일부러 감사했어요. 한 1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태양이 떠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이상해. 왜? 태양이 떴으니까, 늘 떴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주 과학자들도, 박사의 박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신비 중의 신비가 바로 이 태양계. 어떻게 태양은 저렇게 빛을 스스로 내고 있으며 지구는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태양계에 속한 이 다른 별들은 왜 이렇게 다 아주 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전과 공전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가장 적합한 환경과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을까? 이걸 모르죠. 이걸 알았으면, 과학자들이 알았으면 작은 태양 하나씩 만들어서 집에 보일러에 넣어줬으면 모든 에너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꺼지지도 않는 불인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몰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잠에서 깨난 것 감사했습니까? 일어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이야. 더 자고 싶은데 피곤해. 아마 다들 이러셨을 것 같아. 감사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늘 깨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만일에 이것이 나에게 달려있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일은 내가 보고 죽을 거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을 지킬 때가 조금 있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그 마지막 날에 돌아가시기 3시간 전까지 제가 이제 같이 있어 드렸어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의사가 지금 돌아가실지 1시간 뒤에 돌아가실지 굉장히 촉급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1분 1초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면, 내가 늘릴 수 있다면 그거 못 늘리겠습니까? 1분 1초 내가 더 살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 큰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큰아들이 도착했고 병원으로 달려왔고 만났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만나고 가족들 다 만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시간 더 산다는 거 그거 절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손 아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냈다, 오늘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냈다, 이런 무턱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범사에 일어나는 늘 있어지는, 늘 반복되는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별로 재미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사는 게 늘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인 줄 모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출근길에 큰 개가 개줄이 풀려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여러분을 우우우우 하면서 막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물려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든 간신히 그냥 피해가지고 살았어. 그날은 아주 무용담이 대단할 겁니다. 직장 가서도 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도사견이 그냥 줄에서 풀려가지고 날 웅웅 쫓아오는데 내가 그냥 간신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내가 문이 닫혀가지고 내가 간신히 살아서 막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주간에 간증이 폭발할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만일에 여러분 그런 것에 은혜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맨날 개줄을 푸실 거예요. 야,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너 참 특색 있다. 맨홀 뚜껑이 열리고 막 간판이 떨어지고 아주 익사이팅하게, 익사이팅하게 그냥 간발의 차로 간판이 쾅 떨어져가지고 오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하실 수 있으시죠?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가는데 맨홀이 푹 꺼졌는데 내가 한 발 디뎠다가 내가 다시 발을 빼내고, 이거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아주 일상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무도 내가 지금 발가락이 있는지 손가락이 있는지 지금 내가 위가 있는지 뇌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계속 발가락이 있다고 신호를 줘. 발에 티눈이 났거든. 계속 발가락이 티눈 났네. 계속 발가락이 나에게 신호를 주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위가 계속 나에게 내가 있어, 내가 너의 한가운데 있어 계속 신호를 주고 있으면 지금 배가 아픈 거거든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오히려 아주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한 달에 30만 원이 들어갔는데 30만 원밖에 없어. 이거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빠듯하다. 빠듯하다. 네.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 걸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오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대. 그 말은 내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7만 2천 원이 있어요. 7만 2천 원.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딱 나를 보면서 딱 보면서 지갑에 돈이 있는데요. 대충 보면서 저 정도 나이에 저렇게 있으면 지갑에 한 20만 원 있겠지. 한 20만 원 이하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오 대단하네. 20만 원 이하 있는데 어떻게 맞췄지? 뭐 이럴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걸까요? 딱 보면서 7만 2천 원 있네요. 이게 정확할 거예요. 7만 2천 원 있네요 말하는 사람이 그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뭐 있다면 마술사가 뭘 맞춘다고 할 때 그걸 정확하게 맞춰야지. 아, 트럼프 다이아몬드네요. 딱 맞춰야 되는데 트럼프 카드가 보이네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트럼프 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5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이 생긴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면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마. 그래서 내가 6만 원이 필요하면 6만 원을 주시고요, 12만 원이 필요하면 12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6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60만 원, 600만 원, 6천만 원 줬으면 좋겠어요. 6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6만 원을 딱 주시는데 난 그게 싫어. 싫어요. 하나님 빠듯해요. 싫어요. 저 60만 원 주시면 안 될까? 기왕 주시는 거 6천만 원 주세요. 6천만 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신앙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멀리 출타를 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실까 봐 내가 미리 쟁여놓는 거예요. 재워놓는 거예요. 마치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봐 오늘 2배를 3배를 쟁겨놓는 그러한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막 쟁여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필요할 때 그거 쓰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다면 필요한 그것을 딱 정확하게 주시면 우리는 그보다 10값짜리 생겼을 때보다도 더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군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요, 더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왜? 정확하게 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거든요. 물론 좀 더 주셔요. 그거는 너가 수고했으니 이걸로 너 선물하거라, 그럴 때도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확하게 주셔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예를 들어 500만 원이 필요하면 500만 원이 생길 줄은 알아요. 더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딱 맞춰주시는 걸 통해서, 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빠듯하게 살면, 여러분들이 한 달 너무 빠듯하게 살면 빠듯해 이러면서 나 진짜 이거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태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시는군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마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정말이군요, 틀림없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화상아, 이 진짜 내가 불쌍하다,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취할 태도는 빠듯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잘 알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 아내로 인해서, 제 남편으로 인해서, 제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태도가 바뀌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세로, 감사할 수 있는 태도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최상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최상의 최선의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이루신, 그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최상의 뜻, 최선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다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큰기쁨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나온 거야. 내가 알아서 나온 거지. 나 옮기려면 나 옮길 수 있어. 옆에 저기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어. 저 건너편은 교회로 옮길 수 있어.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지금 작은 일에도,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일에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큰 기쁨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기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그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얻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 질서를 따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그 가운데 충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이 큰 기쁨 교회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뜻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큰 건 내가 믿어, 그러니까 난 큰 믿음이야 가 아닙니다. 그 큰 믿음은 오늘 내게 일어난 이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그 큰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고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